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새해는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가 복을 받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아놨던 돈을 다 날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돈도 많은데 가정의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들을 속을 썩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모들을 속을 썩히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돈은 많이 있지만은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을 받고 살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접어두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금년에 표로 정해놨던 바로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교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026년 교회 표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이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을 치다가 이 숫자를 세보게 되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빈 것을 알고는요, 부지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은요, 아마도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을 물어가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둑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양을 훔쳐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이 위험이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모르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양을 치는데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만화는 일반 그림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가 이 데치카 오사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화 교과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만화의 인물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생략과 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화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장을 해가지고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눈이 이만큼 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이렇게 크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 입이 만화 그림처럼 입이 크다거나 아니면 눈이 이만큼 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징그러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 것이에요? 이 과장을 통해 가지고 그
그 인물의 이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도 문학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요, 이 상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런 것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과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나 메시지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비유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이런 생략이라든가 이런 과장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비유의 대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은요, 우선 이 잃은 양이 왜 길을 잃게 되는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마리를 산에다 어떻게 하고 지금 잃은 양을 찾고 있는지 그것도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만을 생각하면서 찾아 나섰다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잃은 양의 비유는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5장 1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요, 몇 마리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주변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한다면은요, 잃은 양 한 마리보다도 더 많은 양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양들을 잡아야 하는 이 아이러니가 바로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략과 비유로 만들어진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잃은 양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어떤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양들을 돌보다가 숫자를 세보니까 잃은 양이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한 마리가 지금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목자는 이 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이 18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이 질문 끝에 지금 예수님이 답변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가 대부분이 그랬듯이 이 계급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쩌면은 천국에도 이런 계급 구조가 있는가? 그래서 천국에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이 궁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는 다 모든 사람 다 동일할까요? 아니면 천국에도 우리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 계급이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천국에도 바로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류층, 중층, 하류층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상류층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도대체 천국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의 상류층에 속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애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 끝에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은 양들의 사이에서 작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먹이 경쟁에서 제대로 밀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자를 제대로 따라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한 그런 이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낙오를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수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이때 이 목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작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은 영영 잃어버릴 것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포식자에게 이 잡혀 먹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양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잃은 양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은 양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자들에게 마음을 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어린 아이를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돌보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보게 되면은요, 임산부석이나 아니면은 노약자석이라고 따로 별도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는 누가 노약자일까요? 바로 이런 임산부나 그리고 노약자들이 바로 이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게 되면 보도블록에도 보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 보도블록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건 보도블록을 쭉 깔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도 보게 되면요, 신호등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이 소리를 듣고 신호를 건널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장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휠체어를 타는 그런 사람들은요, 휠체어가 또 완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회 작은 자들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노숙자들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아니면은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작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새로운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우리의 사랑과 이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작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은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이 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다른 양보다 건강한 양들보다는요, 항상 이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가장 작은 연약한 양, 여기에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없어서 금방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잃은 양에 대한 수고입니다. 1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 머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이 목자가 만약에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잃은 양을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99마리 양을 산에다 두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아마도 이 목자는 틀림없이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 양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을 찾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장 어린 양, 가장 이 연약한 양,
이런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은요, 99마리에 비하게 되면은 이 한 마리 양은요,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지금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타다가 나중에요, 만약에 이 99마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포식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한 마리의 양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 그 잃어버린 그 양은요,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뭐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99마리가 소중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소중합니까? 99마리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마땅히 이 목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경제성을 따진다거나 손익을 생각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힘이 들더라도 혹시 찾지 못하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요,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 작가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품 중에는 길은 여기에 또 빙점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에 큰 울림을 줬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분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시절에 이 각혈을 하면서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는요, 이 여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를 받을 수가 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거기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폐병에서 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폐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어서 그분의 많은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 한 80%는 그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이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쓴 작품을 통해 가지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 여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목자가 수고해서 이른 양을 찾으면은요, 잃지 않은 99마리를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한 가지 여기 비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과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기쁨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마리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죠. 왜요? 9마리를 잘 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9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기서 이 9마리 때문에 이제 이번에 목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이 몫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더 훨씬 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잃은 양을 찾은 후에나 그 기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요 주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요 주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보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가서 어디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주는 복을 알아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러고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시골에서 보면 자라가지고는 늘 베푸는 훈련을 했어요. 집에서 제사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있게 되면요,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그릇을 들고 다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는요, 가져다 주면 뭘 이런 걸 가져와니 고맙다. 그 소리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린이 그림책 시리즈에 보면 달달 책방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어떠냐? 어떤 아이가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새 신을 신고 그리고 시내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신발 한 마리를 딱 물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놀이를 끝나고 나서 신발을 찾아보니까 신발이 한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더니 나중에 보니까 숲속에가 신발이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봤더니 그 안에 참새 한 마리가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참새 잠을 깨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할머니한테 그냥 집에 가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 나누는 것에서 더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에 작가가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되잖아요. 이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은 찾아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의외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성취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면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봐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기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양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데레사 여사를 그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처음으로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길거리의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제 활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는요, 무려 전 세계 126개국에 무려 600여 곳에다가 이 사랑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 세계 126개국에 600여 곳을 경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는 경영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탁월한 어떤 CEO의 경영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도무지 화두가 되지 않고 큰 기업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내느냐, 이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이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 보태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어느 쪽에 2026년 실천 계획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웃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꾸준히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환영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배가로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